해피 Father's Day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또 사랑하신 모든 아버님들 참 수고와 사랑과 또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내일을 소망하고 또 기다리고 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 또는 주어진 이 생업이 참 오늘날의 현실로 어려워진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회복되며 또 다시 재개되는 여러 우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1969년에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희곡으로 이게 이제 플레이가 되었을 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평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두 명의 남성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오늘은 고도가 올까? 글쎄 어쨌든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다가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거지? 그랬다가 또 다른 남성이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지. 고도가 오겠지? 이러면서 두 남자가 애면글면 기다리는 고도는 올 듯 하면서도 결국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고도가 누군지를 연극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1953년 초년인 된 이 연극에 대해 지루하다, 당혹스럽다라는 비평이 나오면서 평론가들이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당시 누구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본 일이 없는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삼았다라는 것이 혁신적이었다라는 논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이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지루한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지루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한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라는 것,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의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까? 이 책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다림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가 아니라 기다림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과하겠죠. 기다림을 통하여 그 다음에 기다렸던 것이 이제는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건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무르고 있느냐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림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개는 될 것입니다. 재개라는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기다림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는 물어보고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목장의 목원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뭐 누구에게 물어봐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의 머무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나의 영적인 어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있죠. 병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 불경기고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업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가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정신 차릴 때를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인스턴트가 그렇죠? 인스턴트 푸드며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기다림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림이라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 또는 목적을 알게 된다면 아마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참 표현이 대단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갓난아기가 여러분 정말 그 핏덩어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차자였지만 장자가 되기 위해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냥을 하루 종일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 기회를 삼아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뭐 형제도 속이고 부모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활하고 수단꾼이었던 야곱이 정직하고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짧게 설명드리면 38절에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정직함을 훈련받았어요. 39절에 보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시면 꾀를 부리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변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도 눈코 새틀 없이 맡긴 자기에게 일을 잘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변화된 모습에서 가장 크게 변한 그 모습의 놀라움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누구와 인사할 때마다 뭐 90도를 그냥 허리 굽히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부탁했는데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늘 사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을 여러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20년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년이라는 이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을, 그쵸?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그 자체를 깨닫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에 야곱이었다면 내가 잘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무죄를 하나님이 아실 거다. 나는 삼촌 것을 하나도 훔쳐서 도망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이 양을 치다 보면 가축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찢기는 것도 있고 다치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내가 배상했다. 내 것으로 채웠다. 이 정직함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결과에 좋은 열매도 내게 허락하셨다. 삼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근데 내가 모은 재산을 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코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긴 세월이죠. 그렇죠?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말이 20년이죠. 아마 야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30년도 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이리 지루하게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아요. 참 지루합니다. 지루한 기다림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서두르시면 누가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람, 인간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 서두르면 여러분 자녀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다고 전 믿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인내와 기다림의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도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에게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어요.
자, 모세가 40년을 기다립니다. 또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요, 모세 밑에서 40년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그 기다림이 결코 쉬운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헤아려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왕이 될 거라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사울 왕에 직접 나타나서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루한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의 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변화를 위하여 때로는 지루한 기다림의 순간을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 세 가지 야곱이 가졌던 태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뭔가 하면 잃은 것보다 장차 얻을 것에 소망을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장차 얻을 것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많이 힘들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늘 성급한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 형보다 더 클 것이다라는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성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세월을 이겨내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이고 창세기 29장의 20절을 보시면 성급한 야곱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14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비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주기로 했는데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합니다. 자, 이미 잃어버린 것에 몰두하면 아마 불평, 짜증, 원망, 아마 삶이 아주 좋지 않았을 겁니다. 성격도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장차 얻을 것에 대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 또 7년을 일하는 그 7년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야곱이 7년만 일하지 않고 14년이라는 세월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총 14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의 힘, 이 힘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잃은 것보다 또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또는 기다림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던 사람들은 그 비결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리 번 것보다 장차 누릴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비결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잠시의 고난이 아닌 오랜 연속의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차 이루어질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면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숙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오른팔에 앉으려고 했던 그 강한 마음이 있었던 자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실망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뭐라고요?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면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기다림의 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을 주실 때는 그 기다림의 순간은 내려놓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로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쉽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려놓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내용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네 번째. 내가 너의 인생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아브라함은 아쉽죠. 서운하죠.
본토 땅을 떠나야 되고 거기서 익숙했던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결단을 내렸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거 내려놓아라, 너 좀 기다려라, 너 그거 좀 포기하라 하셨을 때 그 포기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걸 통해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 너에게 채우겠다 하시는 그 내용물을 보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가졌던 두 번째 태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을 구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다림의 순간은요,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게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기간은 훈련생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훈련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지속됩니다. 반복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새 하도 TV 방송국에서도 할 게 없으니까 옛날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어떻게 보면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가운데 남자스러운 영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가디언 영화를 이 미국의 US 코스트가드죠. 소위 한국말로 연안 경비대, 유명하잖아요. 이 알래스카에서 이게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추운 이 바닷물에 바람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치는 어떤 거기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이 코스트가드로 이제 멤버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졸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고 기간이 있는데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기본적인 어떠한 원리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우리 사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서 그 종살이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해라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잘 인내하고 극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의 왔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인도하셔야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림을 그저 기다림으로 그치는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이렇게 가야 하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도 배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내하며 40년 동안 그들을 준비시켰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20년이 지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너 다시 네 고향으로 가라. 내 약속한 땅에 너가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10년째 말씀하지 않았고 15년째 말씀하지 않았고 19년째 말씀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야곱의 삶의 다음 단계를 이루기 위해 야곱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과 준비라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다려요. 그래 기다리는 가운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합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것과 내가 준비하는 것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때가 내가 정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며 기다림을 마무리했던 그 시점과 야곱의 준비된 모습이 맞물려 있음을 본다는 겁니다. 자, 기다림의 세월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세월을 불평불만하며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세월을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모습을 위하여 준비하며 그 기간을 쓸 것인가. 선택권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림의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치 쉬츠라는 목사님이 God's Timing for Your Life,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적절한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기를 매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내가 기다렸던 시간,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그 10년치, 20년치를 1년 만에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지루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나를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3, 4개월 잃었던 것을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가정총무로서 노예로서 지루한 시간들을 보냈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였어요.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부모는 그 아이는요, 양떼를 치는 아이지 그런 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시간을 여셨을 때 다윗이 우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열렸을 때,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아무나 갖다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하듯 양을 치웠고
주어진 책임에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이 돌을 던지는 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지루한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은 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 여러분도 하여금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태도는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라반과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보다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뛰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처럼 라반은 훨씬 더 교활하고 그 수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서 야곱을 바꾸셨는데 야곱은 아마 그 교활한 외삼촌 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이 교활했던 옛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들의 형제들과 친척과 부모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모습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야곱을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교활한 삼촌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수고한 그 노력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이거 너무 이게 힘든 일이야. 저 보스가 너무너무 참 독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것이 많다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당신 지난 20년 동안 그 교활한 삼촌 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야곱이 대답했을까? 아마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오늘 42절의 내용을 줄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왜? 라는 질문하죠. 왜 내 생업이, 왜 내 직장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 질문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이 거의 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는 채워주심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성경 가운데 든다면 꿈의 사람 요셉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공급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요셉은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이 본문 말씀에 아니요. 성경 여러 곳에 있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탈무드에 나온 경건한 랍비 아키바라는 이 랍비가 있었습니다. 아키바 랍비가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 4가지를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는 등잔을 가져가고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가져가고 세 번째는 먼 길을 위해 짐을 실어야 할 나귀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나는 유대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납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마을 사람들에게 좀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데 다 거절을 받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마을 모퉁이에 길가에서 노숙을 하려고 이제 노숙을 합니다. 잠을 잡니다. 근데 길 가니까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그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이때 이 랍비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누려 하자 이번에는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나귀가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멀리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랍비는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또 감사합니다. 자,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수탉도 놀라가지고 함께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짐을 챙겨서 마을로 다시 들어갔는데 근데 어쩌된 일인지 전날 밤 그 마을에 밤도적대가 습격하여 마을을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거죠.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나귀와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고백과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랍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순간을 당할 수 있도록, 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배의 재개와 아니면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의 재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들뜰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가다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며 기도해보며 묵상하며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지루한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꼭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주의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